지난 시간에 동물이 도 짐승도 죽으면 인도 환생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고양이를 키우던 총각이 결혼하고서 부인하고 외국을 10여일 동안 떠나가는 바람에 창고문을 새끼를 낳고 어미는 밖에 나온 새에 잠고 가서 고양이 어미가 젖을 못 먹여서 주인의 부주의로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4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고양이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부주의로 죽였더라도 그렇게 문을 잠고 가는 바람에 새서 자기네 그 아이로 태어나는데 10달 만에 묘성 증후군이라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병을 앓다가 4살에 죽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동물의 영혼은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 경전에서도 증일화안경이나 상응부 경전이나 청정도론에 제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생계에서의 환생도 인간이나 다른 세계의 환생과 똑같은 측면에서 다루어진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강아지, 반려견, 고양이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49제를 지내준 횟수가 정확한 건 않지만 한 15 정도의 그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 예를 사람의 죽음과 똑같이 죄를 올려주었다라는 것. 그러면 그 지장경이도 나오지만 사람이 죽어서도 그렇고 이 반려견들이 죽어서도 49제를 왜 지내줄까 한 말씀만 붙인다면, 지장경에는 사람이나 그런 반려견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말이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공덕도 베풀 수가 없다. 남한테 보시도 없고 자기가 선심을 쓸 수도 없고 자기가 염불을 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없기 때문에 산자가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된다. 그래서 산자가 공덕을 베풀어 주면 7분의 6은 공덕을 베풀어 주는 산자한테 돌아가고 7분의 1은 죽은 영가한테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반려견이나 짐승들도 그런 죄의 공덕,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9제도 절에 키우는 반려견들을 보리, 지혜, 반야 이런 일이 많습니다. 네가 무명에 휩싸여서 어리석어서 짐승몸을 받아서 그만큼 지능이 떨어지는 짐승으로 받았는데 반야, 지혜 이런 개 반려견에 붙여주는 이름들은 지혜가 있어서 인도환상해라 죽어서는 이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죠. 반야라는 얘기도 그렇고 지혜라는 것도 그렇고 보리라는 그렇고 보리종자를 심는다 그러잖아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랬듯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짐승몸 개로 태어나지 말고 다음 생에는 지혜가 있어서 보리심이 있어서 반야심이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인동한 생활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함부로 밖에 버릴 때도 그냥 막 버리지 않고 개미들이 그냥 뜨거워서 죽으니까 거거중생 발보리심해라. 거거중생 발보리심해라 하고 가거라 중생이여 중생의 몸을 벗어라. 육도윤회 그래서 중생의 몸을 거거 중생의 길에서 떠나거라. 발보리심해라. 보리심을 바래라. 축생 몸을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발보리심에서 중생의 몸을 벗어라. 거거 중생 발보리심. 저는 뜨거운 물을 마당에 버리다든가 등등 개미들이 많은데 지나갈 때는 족담마멸 발로 밟아서 죽는 미민들을 위해서 족담마멸 발로 밟아서 죽는 개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려면 마음속으로 족담마멸 내 발로 밟아서 죽어가는 개미들이요 발버리심에서 좋은 곳에 태어나자 개미몸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해서 발버리심해라 하고서 우리 불자님들도 뜻인물이나 이런 걸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죽을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거거중생 발버리심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10번이라도 부르면서 행위를 하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마는 짐승한테 그리고 불교 텔레비전 BTN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스님들이 그 축생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걸 많이 뉴스에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영혼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사람으로 태어날 나이다 아차 잘못하면은 개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개해도 전생에 지은 선근공덕은 있는 거예요. 비록 개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런 선근종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잠재되어 있는 거 개의 몸의 속에서도 선근공자 심은 공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덕을 우리가 베풀어주고 재를 올려주고 그러면은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데 공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렇게 불교는 중생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라기보다 모든 사람의 목숨이나 강아지 목숨 하나하나 똑같이 평등하게 비중을 보기 때문에 그 학대해서도 안 되고 죽은 뒤에도 그렇게 제도 올려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인을 공덕을 베풀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안 갚으면다는 말이 있죠. 네가 그렇게 나한테 했기 때문에 갚음을 반드시 할 거야 라는 거 안 갚음이란 말을 들어 쓰는데 이 전생 리딩에서도 나오는데 모든 건 자비심으로 성공공덕을 지어야 좋은 곳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왼수도 나쁜 것도 자비와 사랑으로 되갚아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도 있듯이 왼수 나쁜 사람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자비심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줘서 인도할 때 그게 좋지. 자비의 사랑으로 되갚자. 안 갚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적이고 욕하고 때렸고 비방을 했고 했더라도 자비와 사랑으로 되갚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인과도 용서할 수 있고 정화될 수 있고 좋은 선근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일에서나 모두 나쁨을 나쁨으로 갖지 말고 이에는 이, 눈에는 이 해서 그렇게 네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내가 안 갚으면 해줄 것이라는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먹지 말고 지금 축생 얘기도 합니다만 반려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되갚아주자. 네가 그렇게 했더라도 불자로서의 자비의 사랑으로 갚아주자.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한 악근 종자가 속에 잠재져 있더라도 용서가 되고 참회가 되고 정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생론, 다시 태어나는 거, 죽어서 다시 몸을 바꾸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동양과 서양의 환생론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 서양에서는 인간의, 이제 이건 기독교적인만 아니고 전체적인 철학적인 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하등동물로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는 이제 육도연의 불교 문화, 힌두교 문화까지 전부 합쳐서 동양은 육도연의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 6군데로 환생을 한다라는 이야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의 여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꼭 인간으로만 태어나느냐? 아니다. 전생에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지금의 인간 삶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지금의 인간 삶이 있기 전에 나는 젊은이로 소녀로 여기 숲의 덤풀로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사람 몸이 있기 이전에 나는 젊은이로 소녀로 숲의 덤불로, 숲에 덤불이 많이 나 있잖아요. 잡초가. 숲의 덤불로, 그리고 저 바다에 사는 멍청한 물고기로 살았다. 자연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살갗이라는 어색한 옷으로 영혼을 감싸면서 말이다. 식물도 싹이 날 때 자르면 그 하얀 게 나오죠. 진이 나오고. 저는 그게 피라고 보거든요.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짐승으로 비교한다면. 여하튼 숲의 덤불로 태어난다. 부처님의 본생담 자타가 전생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매로도 태어나고 비둘기도 태어나고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난 전생에 550생을 부처님 수와 과거 인행시에 부처 수업을 닦을 때 이렇게 태어났다. 금강경에 보면은 중생을 구류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유정만 중생이 아니라 무정물까지 중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인펜을 공부할 때 쓰고서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게, 처음에는 함부로 버리다가 지금은 버리지 않는 거, 진짜 버리긴 버리지만은 지금은 버리지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공부시킨 사인펜을 무정물이라 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막 집어던져서 되겠느냐.
도움을 준 이런 공부, 이 고귀한 무정물이라도 건강에 보면 구류 중생의 9가지 중생 중에서 유정물, 생각하고 있는 것만 새와 사람과 이런 것만 강아지와 반려견 이런 것만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은 구류 중생을 전부 다 구원하러 왔다. 유정, 무정, 유색, 무색, 모양이 있는 거나 모양이 없는 거나까지 구류 중생을 구제하러 왔다고 했듯이 여기 이 엠페도클레스도 이야기를 나는 과거에 숲의 덤불로도 태어났고 저 바다에 사는 멍청한 물고기도 살았다. 자연은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순환하면서 환생하면서 살아간다. 마지막 얘기, 살갗이라는 어색한 옷으로 영혼을 감싸면서 말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구피상피니 뭐 등등 인면수심이니 이런 이야기들, 살갗이라는 어색한 옷으로 영혼을 감싸면서 이렇게 윤회한다. 숲의 덤불로도 태어나고 물고기도 태어나고 소녀도 태어나고 이렇게 살갗의 모양만 바뀌면서 어색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그 몸을 감싸면서 태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일랜드 전설적 영웅인 투원 맥케이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으로 두 번째 환생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인간으로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두 번째 환생하기 전에 320년을 살았다. 사람으로 두 번째 태어나 환생하기 전에 32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100년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80년은 숫사섬으로 태어났고 20년은 멧돼지로 태어났고 100년은 독수리로 태어났고 물고기로는 20년을 태어났다. 살았다. 그러니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육도윤회를 제가 다시 한번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짐승으로 태어난 게 어디 있고 아기로 태어나는 게 어디 있고 천상석에 태어나는 게 어디 있고 지옥 가는 게 어디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괴로우면 지옥이고 슬픔은 뭐 지옥이고 즐거움은 극락이고 내 머뭇기 달렸지. 하루 24시간이 6군데 윤회하는 것이지 죽어서 탄생하는 게 어디 있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이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부처님은 계속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지옥하기 축생이 아주 나쁜 것이거든. 사막도 3가지 악한 길. 지옥하기 축생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그러나 부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진단 말을 수 없는 경전에서 팔만대정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런 고대 철학자들 이런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생을 투시하는 심리학자들, 체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들은 하루 이틀 그냥 한두 사람 그냥 꿈이나 꾸고 누구 얘기 듣고 자기가 죽었다 깨내서 그 체험담 가지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00명, 2000명, 3000명을 모아서 연구해서 결론지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고 책으로 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인도 남부의 20세기의 최고의 요가, 인도의 요가 5000년부터 불교의 수행은 5000년부터 시작됐다. 그 수행이 뭐냐? 요가였다. 유가학파, 요가가 유가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데 요가 수행자
그래서 불교 수행은 언제부터 했느냐? 5,000년부터 시작됐다. 요가 수행자 스와미 시바난다라다. 스와미 시바난다라다라는 인도 남부에 살던 20세기 최고의 요가 수행자는 뭐라고 어떠한 그 300여 권의 책을 낸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요가 수행하기 전에는 의사였고, 베탄타 철학을 연구했고, 그런 철학 연구한 서적이, 의학 서적이 300여 권이나 있다. 집필을 했다. 그리고 평생을 이웃에 봉생하다 일생을 보냈다. 300여 권의 책 내용을 보면은 봉사해라, 사랑해라, 나누어라,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명상을 해라, 깨달으라 하는 얘기로 일관되어 있다. 그 반려견 얘기, 강아지 얘기를 또 나오는데 귀족이나 부잣집에 호의호식하는 집에 반려견으로 간 개는 최고의 자가용을 타고 최고의 음식을 제공받고 푹신푹신한 쿠션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부잣집에 가서 호의호식하는 이러한 강아지들은 전생에 인간이었던 존재들이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과정에서 강아지로, 개로 굴러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 강아지로, 고양이로 태어나서도 이렇게 대접받는 그러한 반려견들, 반려묘들은 죽어서 환생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차 잘못해서 굴러떨어져서 동물, 짐승으로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 정의라안경 하면은 10권 205경에 나오는 이야기 정의라안경.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의 직설, 부처님의 말씀이 미얀마로 스리랑카로 남쪽으로 흘러간 걸 니까야 빨려라고 그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번역된 것을 아한경이라고 그러는데 초기 불전입니다. 부처님의 초기에 말씀하신 순수한 부처님의 100% 직설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발다사에서 때마다 변해서 편집된 경전이 아니고 부처님의 직설, 정의라안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 카르마, 그들 행위의 소유자는 그들 행위의 상속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러한 거기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자기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것이 씨를 뿌리면 열매가 과로서 선과 악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선과 악과로서. 그래서 여기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카르마의 소유자는 나다. 그들의 행위의 상속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본인들은 전생에 말하고 생각하고 생각한 카르마가 상속되어서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태어난 것이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상속받는다는 이야기. 부모한테 우리가 물려받는 것을 물질적으로 돈으로 부동산으로 받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속세를 내고. 그런데 제가 상속이라는 얘기를 떠돌릴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부모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손한테 손자들한테 좋은 업, 좋은 카르마를 상속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그들이 후대에 더 잘 살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상속한다는 거. 나의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은 전생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거에 상속받아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행위를 지닌 채 태어나는 자궁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 이제 나의 행위로 보면 돼요. 그들의 행위는, 행동은, 업은, 카르마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지닌 채 태어나는 자궁이다. 너의 카르마가, 너의 업이 엄마 아버지를 몸을 빌려서 그 건답바라는 홍과 함께 자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다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 그 자식은 어느 정원을 선택할 것이냐. 맑고 저 푸른 신선한 그런 정원을 좋아할 것이냐. 잡풀과 썩은 물 냄새가 나는 정원을 선택할 것이냐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죠.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의 신구의 삼업이 안고 제8 아래에서 제장된 것을 아는 채 자궁에 들어간다. 태어나는 것이 자궁이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직설이에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은신처이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은신처. 내가 머물 곳이다. 벗어나지 못한다. 생명을 살상하고 도둑질하고 불륜을 관계를 맺고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사악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사악이란 말,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에 사람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자비심으로 봉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좋은 말을 하고 보시를 하고 착한 행동을 좀 못하더라도 인간의 탈을 쓰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갗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리고서 변화해서 태어나듯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그 심성은 사악해서는 안 되겠다. 사택은 악인은 악인인데 삿될 사기. 이 사기에 여기 사악이란 말도 얼마든지 많이 붙죠. 귀신도 정신이 붙으면 괜찮은데 빙의가 돼도 정신이 붙으면 덜한데 이 사기가 빙의가 되고 들어오면은 불 아프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탈을 쓰고 사악해서는 안 되겠다. 좀 순수하지요. 그렇게 100% 순수하지 못해도 그렇게 좋은 일을 못해도 인간답게 살지 못해도 최소한도 사악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사악이란 말. 어쩌면 그렇게 사악할 수 있느냐?
사악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사악이란 말은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부처님도 여기서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사악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슬그머니 그러한 행동을 범한다. 여기 삼업 얘기가 나오네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슬그머니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사악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슬그머니 누가 안 본다고, 누가 안 듣는다고, 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행동들을 범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어도 여럿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 슬그머니 괜찮겠지, 내가 내 몸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라고 행동을 범한다. 그의 행위와 말과 생각은 숨겨지며, 숨겨지는 게 아니라 제8 아래야식의 인간의 심층의식, 무의식 속에 함장돼서 CCTV가 찍어대듯이 남김없이 찍어가지고 오류도 없이 사각지대도 없이 전부 100% 찍어서 다음 생에 상속시키고 있다. 오늘의 나의 사는 모습이 전생의 나의 신구의 삼업이 상속된 과가 열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의 이 생의 내 신구의 삼업이 다음 생에 상속돼서 그 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 현생, 내생의 3세 인과를 어떠한 씨를 뿌리고 어떠한 열매를 거둘 거냐는 자명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불자님들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은밀한 방법과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의 고통을 받거나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로 태어나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경전의 성립사, 발달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직설이냐 위경이라는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삼가하고 잘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의라암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초기 불전 원시경전의 100% 순수한 빨리어 아함의 부처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슬그머니 행동할 수 있고 은밀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받거나, 그래서 지옥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윤회하는 것을 오늘 하루 내가 마음먹은 것대로지 따로 그런 세상이 없다고 자기의 두 육안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 킨대로 경험된 것만 가지고 자기의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지옥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어디 있고 왕생극락이 어디 있고 죄가 어디 있고 죽은 다음에 세계가 어디 있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몰라서 한다고 하지만 가사장삼을 입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 네가 어떠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은밀하게 행동할 수 있고 슬그머니 행동할 수 있고 그렇지만 누구나 지옥의 고통을 받거나 그렇게 살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로 태어나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 많은 경전에서 발만대장경에서 지옥악의 축생은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사막도는 떨어져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교에서 참회진을 하고 참회계를 내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보시하면서 몸과 입으로 생각으로 선업을 짓고 살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도윤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란존자와 부처님이 여러 불제자들이 탁발을 나갔는데 날마다 나오시던 노보살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아란존자가 부처님 엊그제까지 나와서 우리한테 사시 공양할 것을 제공하던 그 불자는 어디에 계시고 요새 며칠 안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며칠 전에 죽어서 지금 도리천에 가 있느니라. 하늘세계가 33천, 28천 그러잖아요. 지금 엊그제 죽어서 도리천에 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지만 살아서의 아침, 점심, 저녁 살아서의 눈 떴을 때에 괴로움이 지옥이고 즐거움이 극락 행복이 아니고 가서 태어나는 곳, 가로왕자 태어난대. 왕생극락 가서 태어나는 극락, 가서 태어나는 곳, 앉아서 슬프다고 지옥이고 단견이에요. 단견. 자기의 익힌 대로 습관, 유관, 심리도 보지 못하는 유관을 가지고 맞다, 반드시 그렇다고 고집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거나 그러한 신구의 삼업으로 은밀하게 슬그머니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지옥에 가거나 네 발로 기어다니고 먹을 것만 찾고 있는 그러한 동물로 태어나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니 그렇게 태어나지는 말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말씀하다 보니까 다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좋은 말씀을 주기로 하고 오늘 또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